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WCC, WEA, NCCK,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이스라엘 독립,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 제3성전의 건축의 움직임 등등 전 세계의 온갖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지금은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세상 과학자들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변화를 보면 지금 지구의 수명이 다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징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배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징조 중에 하나가 배교라고 말하고 있고 배교 후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읽어줍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보십시오. 그때가 되면 먼저 배교가 있겠다고 말해요. 배교. 이 배교 이후에 그 다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기 보면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이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도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잠시 보겠습니다. 읽어줍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여기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할 때에 여러분, 지금 적그리스도는 민물 작업을 하고 있어요. 휴거가 시작된 이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미국 대선이요 11월 5일 화요일에 치러집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많은 기도를 깨어있는 자들과 목회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로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는 종들은 그를 적그리스도로 지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휴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이요 쉬운 5번 나옵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 이 말은 헬라어로 아그리 프리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3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민첩한 통찰력, 두 번째는 정확한 판단력과 분별력, 세 번째는 정신을 차린 상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깨어있음에 대한 이 말씀을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에 깨어있으라,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그리 프리테라는 단어이죠. 그 다음 읽어보세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 다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전 세계적인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전 세계 각 도시에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휴거복음, 종말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열처녀는 지금의 교회와 성도를 가리킵니다. 이 열처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줍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보면 열처녀가 나옵니다.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절반 5은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미련한 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5은 슬기롭다는 거예요. 뭐가 슬기고 미련인가? 3절을 보니까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는 미련한 5처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과 등과 함께 가져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등이 뭐라고 그랬죠? 등은 첫 번째는요, 말씀이에요. 말씀.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여러분, 이 말씀, 주님이 오시겠다고 엄청난 나팔이 징조가에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성취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기름등불을 준비하지 않는 교인 가운데서 절반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고 가장 비참한,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로 남을 사람이 5이에요. 이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열처녀가 갑자기 바다닥 일어나요.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나는가? 5절 읽어줍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온다 주님 오신다 할 때 다 졸았어요.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여기 보면 보라 신랑이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재림복음, 종말복음, 휴거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많이 사라, 로또에 당첨되라, 많은 축복을 받아라, 이걸로 성도가 깨어난 것이 아니고요, 보라 신랑이로다, 이것이 바로 재림복음이요 휴거복음이에요. 이때만이 성도가 깨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열처녀의 사건 비유가 중요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병고침, 대학에 합격하는 것,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 사람이 이걸로 깨어난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는 종말복음, 재림복음을 드러나야만. 7절 읽어줍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보세요. 다 일어난 처녀들은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요. 이때만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미련한 자들은 등에 기름 등불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5명의 처녀가 안 된다, 우리가 쓸 것도 부족하다, 차라리 나가서 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열처녀 비유 사건 가운데서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즉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런즉 깨어있으라.
여기에 그런 적이 뭘까요? 앞에 말에 이어서 말이죠. 그런 적이 뭘까요? 세상의 여러 징조를 보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독립을 보고, 모아가 남의 썩이 보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보고, 세상 온나로 인한 기후 변화를 보고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배교를 보고, 여러분 WCC 엄청난 배교죠. 우리나라 부산에서 그걸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기름등불을 준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줍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첫 번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없다는 거예요. 드물다는 거예요.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라면 목숨에 칼이 들어와도 바울처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이 종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라, 이 마지막 때를 외쳐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종이 외치지 않아버리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해버리니까 교인들이 잠을 자고 있어요. 46절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보십시오. 주인 예수님이 올 때 그 종이 단수예요. 단수. 만약에 많은 종들이 그랬다면 그 종들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 그 종이 복되다는 겁니다. 반대로 악한 종이 있는데 어떤 종이 악한 종인가? 그 다음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보십시오. 악한 종이 있는데 이 악한 종은 어떤 종인가? 주인 예수님이 더디 온대. 이 더디 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오긴 오는데 내 때는 안 온다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복소리를 이루고 마지막 때 종말복음, 휴거복음을 전하지 않아버리면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저는 토요일 밤이 되면 기독교 전체를 돌려서 봅니다. 한 방송도, 이 네 방송 가운데서요, 한 방송도 종말복음, 재림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잘못 전하면요 쫓겨납니다. 누구한테요? 사람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시를 무슨 주님이 오냐, 잘못 전하면요 쫓겨나요. 그래서 못 전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딱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의 종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라. 내가 잘났고 똑똑해서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안 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종은 누구를 위하여 울리는가? 양을 위하여 울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 일을 갈리라. 동료들과 술 먹고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죄의 정도를 가리키죠.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많으니까 재정이 풍부해 남성교회 상가들로 놀러 다닙니다. 선교지 탐방을 합니다. 왜요? 재정이 많으니까. 여러분, 지금은 교회에 술을 늘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의 지성전을 넓히는 게 아니고 건축이 아니고 지금은 알곡 준비, 주님 맞을 준비,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맞는 양식을 전하고 먹는 것은 내 영혼이 깨어나는 시점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신부로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정말 맞다면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것, 주님 보실 때 선한 그것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부분이 나와요. 읽어줍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주님 보실 때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기쁨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요,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개인의 목숨이 다할 때 이루는 종말이죠. 역사적인 종말은 주님이 재림하면 이루어집니다. 오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할 겁니다. 누구나 다 개인적인 종말이 오죠. 문제는 우리는 5분 앞을 몰라요. 그래서 5분 앞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등장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이 사람의 삶을 보면서 주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유대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 왕국 이래 계속 어두운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들은 별로 없었고요, 악을 행하는 왕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히스기야라는 한 선한 왕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그 첫 번째가 그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상을 척결을 해요. 두 번째는 성전 수리를 합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 이런 일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태평성대를 누리는 생각하는 순간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사고가 생기죠. 히스기야는 25세에 남유다의 왕이 올라서 14년 후 39살의 큰 병에 걸립니다. 여기서 큰 병이란 급성암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신방을 왔죠. 그리고 말하죠. 왕이여, 당신은 이제 오래 못 삽니다. 당신의 삶, 인생을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아주대학교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은 2월 말기입니다. 앞으로 한 달을 살기 어렵겠습니다. 이런 말을 안 들을 자신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것을 누구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의 인생을 보고 배우자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당시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본문은 이 사건을 두고 그때라고 시작되죠. 그때 히스기야의 가장 큰 아픔의 시작이 바로 그때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의 이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당신의 삶을 정리하십시오.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죠. 이사야 38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 공동번역으로 제가 히스기야의 마음, 죽음 직전, 절체절명 위기에 그의 심적 상태를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여기 보니까 나는 한 마리 핫같이, 또 한 마리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여러분, 비가 우슬우슬 내리고 어느 날 항원에 이 비둘기가 우는 것을 보셨나요? 여러분, 비둘기가 왜 울까요? 먹이가 없어서 병들어서? 제가 수원천을 자주 워킹도 하고 운동을 하는데요, 정말 비둘기가 많아요. 한 번은 수원천 밑을 걸어가는데요, 비둘기가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날지는 못할까라고 봤더니 그 옆에 쳐다보니까 고양이가 숨어 있어요. 고양이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가 나이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양이의 먹잇감이 됩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자기 마음의 심적 고통을 우는 절망에 찬 비둘기로 표현을 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읽어봐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자, 여기 보십시오. 앞에 스크린 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희망이에요. 과거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전에 내게 하신 말씀을 히스기야가 기억한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주께서 함께 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있었죠. 여러분 다 있죠?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그 말씀을 리멤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한대요. 그 다음,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히스기야는 16절을 통해서 정직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나를 원하건대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 마지막 끝부분에 나를 살려주옵소서. 따라서 볼까요? 나를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정직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은요, 히스기야가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치료할 거야, 이런 믿음이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야, 믿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위기가 오면요, 자기 권력을 써요. 그런데 이때 당시 왕 대통령은요, 왕권 정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말은 법이에요, 법. 그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이 있고 빽이 있고 자기 말 한마디면 나라를 뒤흔들 수 있는 권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자기 권력을 0.01%도 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진시황제, 그가 살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잖아요. 불로초를 구해와라. 근데 오늘 히스기야는요, 이게 전혀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면 주의 종이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죽겠다라고 말할 때 그는요, 그의 문무백관들, 그 신하들에게 일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은요, 바로 성전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벽을 붙들고 하나님, 과거에 내게 하신 말씀이 있지,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왕이 되기 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래요. 중2 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큰 종이 되게 하리라. 제가 듣고 싶어서 목사 되고 싶지 않았어요. 일방적인 통행이에요. 병들었을 때 산기도 많이 다니는 그 권사님께 병을 낫고 싶어서 갔어요. 권사님, 내가 이런 병이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낫고 싶습니다. 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중2 때 내가 너를 큰 종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제가 큰 종인가요? 정말 배고파요. 제가 말한 큰 종은 이 나라 민족을 책임지며 1부에서 7부까지 예배를 드리며 그런 종,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목회하다 보면 정말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제가 하는 것은 전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 과거에 내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주님, 그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히스기야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론 신앙생활을 잘해도 엄청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타락하고 죄를 짓고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체결해버려요. 두 번째는 주의 성전을 수비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됐다는 거죠.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그가 청청병력과 같은 당신은 죽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질 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갑작스런 질병, 사고로 가족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도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엄청난 상처를 당할 때가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산 넘고 사냐일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런 아이러니한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를 맞이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레마로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는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기도를 선택합니다. 자, 읽어줍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 위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첫 번째, 히스기야는요, 그 엄청난 말을 들었을 때요, 다른 사람 찾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성전을 와서 얼굴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대요. 따라서 봐요. 여호와께 기도했다. 첫 번째는 그 위기 앞에 여호와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문제 해결 방안이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이 3절에 보면 다시 읽어줄까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첫 번째는 기도했고 두 번째는요,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통곡이 뭐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가슴을 쥐어짜으며 이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태양을 보면 그림자는 뒤로 가버려요. 반대로 그림자를 보면 그림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문제와 그림자는 뒤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태양보다도 크신 하나님, 태양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 앞에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세상의 모든 끈을 배수진을 치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성철이와 믿음의 결단, 기도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성경에 약 2,000명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모두가 위인들 엄청난 위기를 만났어요. 다윗, 강간하고 사람을 죽인 살인죄죠. 이가 이 죄를 깨달았을 때 절망이었고 좌절이었어요. 근데 그가 했던 것은 시편 51절을 보면 3일 밤낮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며 제목했어요. 그 눈물이 그를 일으켜버려요. 할렐루야. 에스라도 눈물을 흘렸고 에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 있고,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기를 원하세요. 기도할 때 눈물이 메말랐다면,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나온다면 좌절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큰 문제 앞에 나의 눈에 눈물이 있고 애통이 있는 사람은 희망과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눈물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요, 윗단 읽어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눈물을 이 땅의 사람들 안에 가장 중요하게 생기는 게 뭐냐면 눈물이요, 눈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히스기야 보십시오. 그가 애통하고 울 때 하나님이 그를 15년을 연장시키십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위기 앞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 이제 곧 죽습니다. 그러나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해볼까요?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가?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스기야가 안 것입니다. 그가 선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 역대하 29장 1절에 보면 그게 분명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줍니다.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여 스가랴의 딸이더라. 25세에 왕에 올라요. 그 다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볼 때 정직하게 행했대요. 제 목표에 목회에 좌우명을 말하라면 정직이요, 정직. 왜 정직을 제가 깨달았냐면 마태복음 10장 30절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하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보든 안 보든, 특히 돈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이 3절에 보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보십시오. 여호와의 전 문들을 수리했대. 다시 말하면 성전 수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케 했고 하나님의 기쁨, 선한 것을 하나님의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다는 것이 그가 왕에 오를 때예요. 읽어줍니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여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다음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가 부수고 느후스단에 일컬었더라. 자, 여기 보면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 목을 찍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우상을 척결, 모두 우상, 이것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것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성전이 히스기야가 성전 수리를 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 시편 122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함이 있으리라. 이 무슨 말이죠? 예루살렘에는 주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의 성전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이런 사람을 주님이 사랑한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성전 그리스도 몸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허는 자가 있죠. 어떤 자가 할까요? 읽어줍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에 포도원은 교회를 의미하고 여우는 사단 마귀를 가리키고 포도원의 꽃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사단 마귀가 교회를 헐죠. 여러분, 사단 마귀의 뜻이 뭘까요? 헬라어로 디아볼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디아볼로의 단어의 뜻은 첫 번째는 해방하다, 두 번째는 분리를 시키다, 세 번째는 이간질하다, 이런 뜻이에요. 뭘로 이간질하냐면 하나님이 받은 은사로. 그래서 은사를 잘못 사용해버리면 교회를 헐어버려요. 제가 우리 시골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어느 분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어떤 환상을 보여줬냐면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 강당 위에 구렁이가 이렇게 휘감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 강단에는 구렁이가 휘감네, 요거를 말하려고 소문내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권사를 통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은사를 가지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버렸네. 교회가 갈라져 버렸어요. 지금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자, 읽어줄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보세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한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이에요. 덕. 모든 은사는요, 교회의 덕입니다. 그 다음,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모든 것 은사죠. 덕이요, 덕. 무슨 덕? 교회의 덕.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이간질하고 어떤 성도가 안 나와버리겠다 하지 말아야 돼요. 놀랍게도 교만한 자는 난 하나님께 받았어, 나는 터뜨려야 돼, 교만해요. 그래서 역사하고 교회를 무너뜨리죠. 차라리 그런 사람은 은사를 안 받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가? 이렇게 세우십니다. 읽어줍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대요. 여러분, 이 반석이 뭐죠? 말씀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우겠대요. 그럴 때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여기에 더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두 번째 또 나오잖아요, 말씀. 말씀으로 그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이 충만해야 돼.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끝내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건, 전 시간에 말했죠, 말씀의 불. 말씀의 불이 계속 타올려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성전 수리, 지금으로 말하면 적용하자면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한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선한 것을 히스기야를 보고, 히스기야는 이 선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애통하며 올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읽어줍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환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여러분 안 들은 것 같죠? 여기 써 있잖아요. 듣는데요.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여러분 눈물을 본대요. 눈물을. 그래서 15년을 연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6절에 가면 아수르의 공격이 있었는데요. 당시 히스기야는 적국 아수르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요. 6절 읽어줍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보세요. 적군으로부터 너를 보여주겠답니다. 이유가 뭡니까? 히스기야의 눈물. 다시 읽어줍니다. 일단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잠언서인가 보면은요 눈물병이 나오더라고요. 눈물병에 다 담는데 여러분 우리의 눈물은 주님 볼 때 진주예요. 진주. 할렐루야. 따라서 볼까요? 나의 눈물은 주님 볼 때 진주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왜 복이 있는가? 그 다음 읽어주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하고 충심으로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보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 애통하는 자를, 동의하는 자를 구원, 건져 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가장 해야 될 것, 애통이에요. 뭐에 대한 애통인가? 나의 죄에 대한 애통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나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셔야 돼요. 왜? 애통의 회개의 눈물은 우리의 애복 두루마기를 빨기 때문에 그래요. 윗단 읽어줍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 애복입니다. 애통하고 회개할 때 애복이 준비되고 그 다음 단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보십시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 마음을 찢다 이 말은 눈물, 애통이에요. 애통. 내가 회개할 때 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회개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다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 그 다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예배는 상하고 동의하는 심령.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분이세요. 윗단 읽어줍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따라서 봐요. 주께서는 용서하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비전이고 꿈이고 은혜인 거예요. 은혜. 너무 은혜가 돼요. 이 말씀을 묵상에 읊조리면.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라. 그 용서의 결과 열매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구절이에요. 읽어줍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용서할 때 생기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예복이 준비되고 희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런 사람이 첫째 부활, 휴고에 참여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상이 생각났어요. 2007년도에 실제 있었던 실화를 다룬 거예요. 우리가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버리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666 베리칩을 받게 하려고 손과 발이 잘리는 엄청난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읽어줍니다. 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엄청난 환란. 여러분 남아버리면 손과 발이 잘려지는 엄청난 일이 있는데 오늘 이 영상을 보면 어느 정도 실감할 겁니다.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며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며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눈을 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령이 이 땅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들에게 손발을 자르고 이 엄청난 짓을 했어요. 주님 오시고 이 땅에 성령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 시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이 땅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를 손과 발을 자르고 항문을 끄집어내고 완전히 시체를 남부질한 마귀 어둠의 세력 15 이후 두월량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맞다면
지금 이 시점, 이 기간, 이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금보다도 더 귀한 시간. 난 이 땅에 남을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될 것인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될 것인가? 오늘 내가 결단하는 이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구원받기 위해서. 이 시대의 가장 큰 구원은 주님 오실 때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그러려면 오늘 내가 애복을 빨고 오늘 이 시간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인류 6천년 역사 단 한 번도 없는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베드로가 6,000명 전도하고 5,000명 전도하고 이거하고 게임이 안 돼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죠. 이거와 게임이 안 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6장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올라가는 휴고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남아있는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그날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 시간 주의 성찬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의 성전과 통곡이 있듯이 이제 주님 얼마 안 있으면 올 텐데 히스기야처럼 통곡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루마기를 빨게 하여 주시고 애복을 빨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찬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예수의 피, 예수의 번, 예수의 피, 오늘 서다. 예수의 피가 있다. 떠나갈 시어다. 우리 성도들의 꿈이 이 성전의 역사는 오늘의 서다. 예수의 보일이 있다. 예수의 피가 있다. 예수의 피로 변한다. 떠나갈 시어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일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이 사람들 죽지 말고 통소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의 역사 더 충만히 더 강하게 더 충만히 임하소서. 임하소서. 터치하소서. 더 강하게 더 충만히 더 충만히 더 강하게 주여. 성령의 임하소서. 더 강하게 임하소서. 더 충만히 더 충만히 우리 인생 발끝까지 임하소서. 더 강하게 충만히 임하소서. 주여.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주여. 강하신 땅에 아버지 예수의 이름 산다고 왔겠다고 왔겠다 예수이시다. 강하신 땅에 아버지 예수의 이름 산다고 왔겠다고 왔겠다 예수이시다. 성령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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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어둠의 소리가 떠나가니 치워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떠나가니 치워다. 성도들 가정에 어려움을 주는 모든 문제와 질병아 떠나가니 치워다. 떠나가니 치워다. 떠나가니 치워다. 떠나가니 치워다. 떠나가니 치워다. 예수의 피로 모든 병마와 문제거리를 떠나가니 치워다. 떠나가니 치워다. 떠나가니 치워다. 떠나가니 치워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선포한다. 떠나가니 치워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게 손을 넣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두 손을 넣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나 때문에,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절히 못 박히고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신 주님, 이 시간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선포하니 저들의 모든 병을 고쳐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병문화 떠나가니 치워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예수의 피로 선포한다. 떠나가니 치워다. 떠나가니 치워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하나님,
잠을 못 잘 정도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오소 거룩하신 주님, 오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주의 긴 신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이 저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축복하는 기도했습니다.